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지목하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바울 사도라든지 사도들이 움직이는 행적들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지, 이번에 뭐 해야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 지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핍박들, 박해들을 피해서 가야 되고, 또 거기 사역하고, 또 박해들을 피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박해와 고난과 핍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고, 또 거기 사역하고, 또 사역하면 또 옮겨야 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골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덜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이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필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왔어, 가고 싶어 갔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뜰 때부터 저항하고 싶은 삶이 순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반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행적을 보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그죠? 빌립보에 가서 귀신 쫓아내줬잖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옥살이 하잖아요. 식구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더 이상 못 있게끔. 쫓겨나서 간 게 어디입니까? 오늘 1절을 볼까요? 그들이 간 곳이 어디로 갔냐면 1절에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에 가서도 바울은 거기서 또 다시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에 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 언제까지 또 여기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하는 거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주리를 틀고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물결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 바울 사도에게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란 말이 있거든요. 자기 관례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도시마다 회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시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필요하니까 자장사, 옥감장사, 루디아 집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 가자마자, 여장을 풀자마자 자기 관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하던 전통대로 회당에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여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회당을 찾는 좋은 습관도 있었지만 회당에 가서 이상한 일로 잡담하고 이런 일로 이렇게 뭐 변론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어떤 습관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시간만 나면 유튜브 쳐다보고 시간만 나면 개그나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저는 오늘 좀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는 아플 수밖에 없어. 왜? 살아가는 습관이 아프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겠어요. 너는 뚱뚱할 수밖에 없어, 습관이.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거기는 딸 하나를 낳아 기른 집이에요. 근데 남편도 부인도 딸도 이래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는 본래 이래요 그래요. 내가 본래 안 그렇습니다. 왜? 당신 집안의 형제들 보면 당신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 물었어요. 왜 그렇게 집안 식구 똑같이 다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빠 제 남편 제 양반은요 꼭 밤 12시 되면 통닭을 시킨다네. 그래가지고 깨운대 애한테 먹자고. 그래서 셋이서 앉아가지고 통닭 한 마리를 먹어야 잔대요. 여러분 매일 밤 통닭 한 마리 먹고 자면요 뭐가 되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된대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꼭 밤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밤에 잠이 오는데 안 오면 출출은 못 잔대요. 습관도 더러운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 밤 12시에 라면을 먹으면 이게 속이 불어가지고 뭐가 돼요? 퉁퉁거리지. 자고 나면 부시부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자기가 하는 악습이에요. 그게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을 내가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래 걱정이 되는 게 금융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경제 대국이라고 해놓고 금융 문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하위입니다. 아주 돈 관리를 못하는 나라가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는가, 왜 부자인가를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 사람들은 삶의 습관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얘기를 할 때 수치를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 그럼 우리 더워. 시원한데? 따뜻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 반드시 온도를 얘기해. 지금 섭씨 몇 도야? 지금 차가 어때? 우리는 아주 빨라 얘기하죠. 그 사람은 시속 몇 킬로. 항상 수치의 생활이 그 사람들은 습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을 그냥 주잖아요. 애들은 그냥 써버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컸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안 그래요. 13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을 할 때 성대하게 해줘요. 네가 어른이라고. 그럴 때 온 가족 친지가 다 와서 축하해 주는데 보통 축하금을 한 사람당 한 20만 원 준대요. 그러면 한 아이가 성인식을 마치면 그 돈 전체를 부모가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거라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기 돈을 갖기 시작해요. 13살 때부터. 그게 돈은 보통 한 4천만 원 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4천만 원 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계속 관리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아이는 한 1억 정도의 자기 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계속 돈을 관리해서 일찍이 노후 준비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네들은 자기 노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일을 딱 관둬요. 그리고 나이에 맞는 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수치도 약해. 돈도 쓸지도 모르고 함부로 써버려. 카드 돌려. 부도내버려. 망해버려. 노후 준비 안 돼서 골 빠지게 일해. 일을 쉬고도 못 쉬어. 왜? 굶어 죽으니까. 이런 거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빚쟁이들이야. 다 빚만 잔뜩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다. 근데 그네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자, 제가 오늘 칼럼을 하나 소개했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768회째 나온 김영달이라는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60대까지는 자기 몸을 잘 관리했어요. 그런데 남자건 여자건 갱년기가 딱 지나면요 1년에 2%씩 자기 근육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육이 없어져 가요. 이분이 자기를 건강을 과시는 사람인데 70대 중반 됐는데 못 걷는 거야. 자꾸 가다가 주장 공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물병을 따는데 딸 힘이 없는 거야. 이빨로 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서글퍼지는 거야.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22층 아파트를 사는데 이분이 올라갈 때는 22층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좀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이제는 약수터에 물을 떠러 가는데 배낭에다가 물병을 몇 개 담아오는데 물병을 쥐고 올라가는 거야. 22층을. 계단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 습관을 바꿔 나가다가 이 사람이 플랭크랑 아직 플랭크 이렇게 온몸 근육 운동이죠. 플랭크를 하는데 해보니까 1분을 못 하겠는 거야. 낙심한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계속 노력한 거야. 3개월 했더니 이제 1분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1초를 늘려나간 거예요. 일주일에. 2년을 지났더니 놀라지 마세요. 5분씩 플랭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청년들 해놓으면 3분 하기 쉽지 않을걸? 쉽지 않습니다. 근데 5분을 하는 거야. 아침에는 7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근육이 싹 덮어버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84세인데 국토종주를 꿈꾸는 거예요. 통일운동을 위해서 국토종주를 꿈꾸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고 가난도 물러가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영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줌으로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로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탁 깨놓고 얘기하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안 나온 게 아닙니다. 편하거든 집에서. 이거 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거의 다 이래서 안 나옵니다. 진짜로 코로나 때 못 나오시면 있습니다. 압니다. 어제도 우리 누굽니까? 우리 최미정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반가워요 찾아왔어. 아니 권사가 목사님 뭐 반갑다 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는 간호사가 돼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예방접종이 이제 곧 나온다더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찾는 것도 좋은 습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밥 먹는 좋은 습관들, 돈 쓰는 좋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습관을 가질 때 건강한 사람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사는 배가 없어요? 우리 집안 다 배 있는 집안이요. 내 동생 96kg고요. 우리 집에 딸이 넷이 딸 다 70kg 넘어요 여자가. 우리 집은 다 한 덩치 하신 분들이에요. 왜 배가 없냐? 정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 잃어서 성도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 아내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이 아니라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습관이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습관을 길러나가시길 바랍니다. 칼럼 주제가 뭐예요? 몸의 훈련과 경건 훈련이 있는 거예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흐르는 범사에 유익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에 가는 습관, 성경을 가지고 논하는 습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습관.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화장 입구 써놨잖아요. 입구에 뭐 붙여놨죠. 안녕하세요 말을 건네는 게 전도 시작이라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말을 건는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라니까. 근데 그걸 못해. 창피해 쪽팔려. 뭐 쪽팔리기는 예수님 전하는데. 그래서 전하는 거죠.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밤늦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발 청년이들 밤늦게 먹으면 안 돼요. 아멘. 소화가 안 되니까 다 속에 쓰레기 돼서 병드는 거예요. 일찍 먹고 과식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욕을 버리면 암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녕하세요. 전도 시작입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내 방법으로 찾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시간 마음은 성경 보는 습관 좋은 습관입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좋은 습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부에 보니까 평소에 안 나오신 분이 나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잘했어. 2부에도 지금 평소에 못 나오신 몇 분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코로나 여기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멘. 식당 가운데 바글바글 해가지고 먹고 있더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 현장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4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렇죠.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 사도의 말에 승복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승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렇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형제가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한 것은 저 친구가 귀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저 부족하지만 이게 주의 마음 전하면 주님 막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 하신 분은 어떻게 떠난다는데 떠나라고 내비둬. 담당 목자는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죠. 그런데 우연은 없다잖아요. 제가 시흥의 생태공원을 내가 뭐하러 가겠어. 근데 우리 부부가 시흥의 생태공원을 갔어. 누가 목사님 밥을 사준다고 오라래가 시흥까지 밥 먹으러 갔는데 간 김에 생태공원을 또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돌았죠. 마스크를 썼는데 그 떠나겠다는 분을 거기서 만날 줄을 어떡하라고 해서 딱 만났어. 둘이 딱 만났어. 그래서 여기 떠나려고 한다며 그랬더니 웃기만 해요. 그러지 마. 이게 다 이렇게 많은 넓은 공원에서 딱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니야. 가지 말란 신호야. 이리 와 기도해 줄게. 안수기도 받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됐어.
하나님이 너 멋있어. 나는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냥 순종하고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서 만나고 얼마나 재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으면 주님이 일하셔서 심고 물주고 자라가시는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승복하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편에서는 여기 또 보실까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는 막 예수 믿고 좋아해서 구원받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패거리를 만들어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도 있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 속에는 이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기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남을 시기해 본 적이 있나요? 시기는 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월피동에 있을 때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여자 교육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마. 시기는 좋은 게 아니야. 우리보다 잘 되면 감사하고 우리가 못다한 전도 저들이 해주면 감사할 생각하지 무슨 시기를 하고 있어. 하지 마. 입을 딱 막고 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는 왜 하는지 아세요? 속이 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면 시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의사들이 그런 말하죠. 영양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 속이 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촌이 밭을 담으면 왜 배가 아픕니까? 그건 내 속에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딴 남이 밭을 사도 좋아할 판인데 내 사촌이 밭을 담으면 춤추고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이런 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누구를 시기합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제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하시고 잘 순종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하지 않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면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안산에 부러운 교회가 없어요. 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숫자도 적당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수준도 다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한 수준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의 것으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목회들 보면은 막 시기해요. 막 어느 교회를 시기하고 어떤 목사를 시기하고 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이 보이는 거예요.
너도 하늘에서만 맞다나 밸런스가 안 맞다.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예수 믿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에 채워져서 시기 질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잘 되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금년에 들어서 감사하게 지금 매달 세례를 주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셀프 아카데미라는 거 하고 있어요. 거기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13명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럼 간증했더니 그러면 목사님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시기, 지가 뭔데?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가정교육 사람 대체적으로 참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세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요새 세례가 받다니 그러니 축하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난 내놓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니 온다는 거야. 오시라고 밥 사준다고. 4월달 부활절 지나고 우리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우들은 속이 허해서 밸런스가 무너져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 잘 되면 좋은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그러면 박수를 쳐주다 보면 나도 박수 받을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왜 시기한 줄 아세요?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는 맨날 거짓만 하고 다니니까 자꾸 허해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한쪽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 목장 모임에는 세 가지가 꼭 경험될 수 있어야 좋은 목장입니다. 첫째는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모든 목원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세상에 거기 갔더니 이렇게 나를 섬겨주시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내 속에 있는 진솔하게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눴더니 우리 목자, 목녀니 목원들이 다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경청하면서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새나갈 일이 없어. 거기는 100% 무덤까지 보장되는 그런 목장 환경이라면 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 얘기 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 치료가 돼서 치료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문제를 끊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합심 기도하고 또 목자, 목녀 기도해주고 근데 어느 날 1주가 2주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장에는요, 목자가 오란 말 안 해도 와요.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겠어요? 온다고요. 올 때 그냥 오나요? 주변에 자기의 친구들 데리고 와요. 이게 되는 목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목장이에요. 근데 가봤자 냉랭하고 섬김도 없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 목녀가 수사가 형사로 바뀌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 숨었지? 어디 있지? 이건 골치 아픕니다. 그러므로 같은 목장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목장이 있을 수가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목자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치열한 전쟁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평안하게 와서 안산 만나기 위해서 아무 걱정 없이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목장이 잘 돌아가요? 그냥이 아니에요. 누군가 목장을 기도할 때 되는 겁니다.
목장이 어려워, 교회가 어려워, 가정이 어려워, 기도 안 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복한 가정이 그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쳐야 되고 벌레를 잡아줘야 되고 꽃나무를 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시집가고 장가가면 행복한 게 아니야. 택도 없어요. 바로 치고도 마이가 들어옵니다. 가정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 치고 꽃나무 심고 벌레를 잡아줄 때 나비가 날아오고 새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은 저렇게 마음 착한 사모님 때문에 된다고.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기도해. 우리 사모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모두가 좋은 가정 만들려고 노력할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황폐한 가정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울타리 치고 꽃나무 심고 벌레를 잡아주면 여러분 가정 아름다운 지상 낙원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황폐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응답을 경험하면 오란 말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서 목장밖에 없는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자방에다가 하나 올렸잖아요. 전주에 했던 거기 그 장로님 얼마나 목장 힘들어서 관둬버렸대요. 관둬버리고 무려 1년 8개월 동안 목자 목녀가 못하고 다른 평목원으로 간 거예요. 목원으로. 거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만하게 했던 그 옛날 그 목원 다시 찾아와서 다시 기도로 애쓰고 힘썼더니 지금 목장을 몇 개를 3개인가 분가했더구만. 장로되고. 왜? 황폐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황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은 함께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연히 일본의 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귀뜸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지금 우울증이 걸려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여성교사님이 우리 아내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연결시킬 테니까 행복의 길을 좀 해봐라. 그래서 줌으로 나와라 했더니 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연결시켜주면서 우리 아내가 섬기는 또 선교지니까 마치 그래서 행복이를 통해서 속에게 다 들어줘라. 들어주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자매가 늦게 해가지고 애를 셋을 하는데 연년생 나가지고 새 키우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본에서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들게 선교지가. 그러니까 이게 막 확 눌리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경청해주고 나누고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면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지금의 목장의 변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보냈던 게 다시 부활한 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도망갔다 다시 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가정에, 목장에,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원하고 열매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 붙잡고 씨름하고 영적 전쟁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축복받은 야손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잡아다니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는 거예요. 쫓아가서 막 뒤지고 난리 났겠죠. 근데 야손이 그 난리 중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였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서 때려잡겠다고 막 그 공권력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전도자들을,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입니다, 어떤 집이 복받은 집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궁궐이라도 재벌집이라도 가난한 근로자라도 노숙자라도 누구나 다 사람은 집이 있어요. 그렇죠? 노숙자는 집이 없다고요? 아니야, 노숙자 집이 있어요. 어디가 집이에요? 촌철역이 자기 집이고 누구 자는 게 집이요. 사람은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집, 나쁜 집을 집 자재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재벌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철강사업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 사람 실명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2만 평 대지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 지은지 아시겠죠? 근데 그 재벌님은 그게 2만 평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한 번도 자기 본체 방에 자본 적이 없어요. 별채에 잠을 잤어요. 3년 잤다더라고요. 근데 3년 만에 부도나가지고 옥살에다가 죽었어요. 그 좋은 집은 아니죠. 왜 본체 못 간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아주 무당을 철저히 실는 사람이었어요.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본체에 가면 죽어. 별채에 자야 돼. 무당 한마디에 순종해가지고 본체를 한 번도 못 잤대요. 별채에만 3년 자다가 부도나 버렸어요. 부도나가지고 여거차고 감옥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감옥살이 재판 감옥살이 하다가 병사라 죽었어요. 여러분, 그 집은 복받은 집이 저주받은 집이에요? 저주받은 집이에요. 일본 천왕궁 가면은 얼마나 궁궐이 아름다운지 탐복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은 좋은 자재로 지은 집이지만 저주받은 집이죠. 800만 귀신을 모신 곳이 그곳이거든요. 야손의 집은 뭘로 지은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핍박받는 주의 종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다 가도록 하는 집, 나는 이런 집이 복받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옥감장산 루디아의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나는 요새 우리 현대인들의 집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좋은 자재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자기들의 잠자는 공간은 끝났어요. 집의 기능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집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죠. 교제하는 것이고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썸씽이 일어나야 좋은 집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전남 순천에 가면은 상사면에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집을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윤 장로님이란 분, 윤영근 목사님의 동생 장로님이신데 굳이 자기 집을 좀 들렀다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갔더니 참 집을 정말로 잘 지었더라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걸로만 지었어요. 아주 참 편백나무인가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진짜 자연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숲속에다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막 그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또 벽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터를 깔아놔가지고 영화도 보게 해놨어요. 영화도 보고 하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둘이서 이렇게 또 우리 아내하고 영화도 보고 왔어요. 근데 내가 이분은 참 희한한 분이 이렇게 막 자기 집에 오시라고 그러고 대접을 좋아할까 비결을 알았어요. 딱 나오는데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비결이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많은 분들이 와서 교제하고 쉬었다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그네가 그냥 가겠어요? 복을 빌어줄 거 아닙니까?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이 무슨 대학 나오고 무슨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집은 좋은 자재로 짓지만 아무도 오는 걸 싫어해요. 다 오는 걸 경계하고 싫어해요. 딱 닫아버려요. 2중 3중 잠가버려요. 그리고는 못 가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아이 뭐하러 오세요? 카페에서 만나요. 뭐래? 식당에서 만나요. 못 오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집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야손은 그 난리법석 중에서 오시라고, 우리 집 오시라고. 안산 만나기가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선교사의 집입니다. 전 세계에 지치고 공고한 선교사들이 지금 22년째 우리에게로 오셔서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분들 그냥 가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복을 빌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여러분의 집이 좀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밥을 먹자. 아닙니다. 오세요. 우리서 먹읍시다. 차 우리서 마십시다. 전 그렇게 장로님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나 장로집에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은데 맨날 만나자면 밖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외식업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집을 안 여는 거예요. 청소를 안 했다나? 그저께도 새로 집을 이사한 성도가 있는데 줌으로 신방을 했어요. 이사 신방을. 그래서 내가 카메라 돌려가지고 돌려봐. 그랬더니 아니요, 막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 돌려. 카메라를 찍어서 싹 새로 이사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야손처럼 이렇게 자기 집에다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내 사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그래서 목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목장 모임을 여러분 집에서 하잖아요. 영녀가 똑똑한 목원들은 금방 깨닫고 목자님 다음 모임은 우리 교회 집에서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매우 지혜로운 목원입니다. 나는 여러분 집이 그렇게 오픈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복받은 야손의 집까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그제 저녁입니다. 그제 저녁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하고 아내하고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만한 전화면 밥 먹고 받는다고 끊을 수 있는데 제가 끊을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영권 선교사님 전화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시라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18년째 지금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파킨슨을 18년째 앓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내가 봤을 때 이제 저의 삶이 정리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례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의 장례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제 아니라도 주변에 홍정일 목사님이라든지 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장례를 부탁했을까가 처음에는 놀란 일이었고, 그래서 시신을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전화를 까지 녹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녹음을 누르고 다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기 시신을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이미 넘겨줬고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도 쪽에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수원 캠퍼스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드려주면 캠퍼스 저 시신을 가져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아들이 해태제과에 근무하는데 좀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서. 그래서 아버지가 요새 몸이 약해지니까 자꾸 뻘소리를 자꾸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닙니다. 뻘소리가 아닙니다.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신은 맑을 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락가락을 떨 때는 안 됩니다. 지금 다 재산도 정리해 놓으시고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7년 전에 그분을 뵀습니다. 제가 뵀을 때 경기도 안성에서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영혼 구원하게 전도하기 힘쓰고 전도법을 강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팝니다. 건물을 다 팔아서 장애인 단체인 미랄재단에 다 재산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로 갑니다. 뒤늦게 러시아를 공부하면서 GBT라는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갑니다. 10년 동안 러시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이라는 병을 만납니다. 사모님은 이 눈꺼풀이 말 안 듣는 신경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려면 눈을 들고 떼고 넘토 내려버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항상 볼 때는 눈을 들어야 보고 보이질 않습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낙심하지 않고 파킨슨이라는 병을 가진 채로 GBT 선교사님들의 부모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선교사 부모님들을 병간호해주고 병 상담해주고 구원 상담하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에 한이 맺힌 게 자기는 믿지만 안 믿는 부모들을 향해서 전도로 다닙니다. 그것도 몸에 한계가 오니까 화성의 요양병원에 가서 무료로 진료를 다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몸에 한계가 오니까 원곡동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향한 외국인 교회를 섬깁니다. 그것도 몸에 한계가 오니까 이제는 중보기도자로 들어앉아서 계속 선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영혼권에 기도합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밀려서 더 이상 자기 삶이 태울 수 없으면 태웠다는 깨달았을 때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희들이 있는 그 군 내에 있는 교회가 78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한 번 아프면 병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병원장으로 계실 때 모든 목사님들을 다 무료로 고쳐줬습니다. 우리 슬기줄기는 그 원장님이 고쳐줬습니다. 그 약도 무료로 병원비 다 무료로 해주고 그냥 모르지 않고 목사님들이 반드시 짜장면을 사서 대접해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인지를 저는 그분을 통해 보고 배운 겁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선교사님 마음 편하게 살다 가십시오. 제가 장례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떻게 끊어야 할 습관이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어갈 겁니다. 건강도 만들어갈 것이고, 제가 요새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반드시 치열함과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 치열함도 없고 치밀함도 없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치열함과 치밀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엔조이할 수 있는 여유를 잡아내야만 된다.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건강의 습관, 행복을 만드는 습관, 신앙생활을 잘하는 습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습관,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여간에 한번 그렇게 경건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 왕령은 같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악령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령들은 소멸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춤추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춤추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손의 집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집은 잠만 자는 집, 그걸 자랑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비싼 뭐예요? 자재가 좋은 뭔 소용이겠어요? 쓰임받지 못하는데 천사도 오지 않은 집이면 안 되는 것이죠. 집을 열으셔서 기도처서로
전도하는 장소로, 천사도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집으로 오픈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집은 복받은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잡고 나갈 것인지 아름다운 결단 속에서 이 설교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